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여기 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겨라라고 하는 말을 금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비난하는 그런 행위를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종종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물론 옳고 그른 것은 뭐 자명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허물을, 남의 단점을 말하자면 쉽게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서 비판의 자료로 삼고 또 근거로 삼고 그런 것들을 말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손가락질하게 하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오히려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거든요. 이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나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 말로는 정죄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로 쓰여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른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은 남을 정죄해서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권리를 내가 대신 월권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죄가 이때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헤아리실 텐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또 헤아림을 받지 않으려거든 역시 또 남을 헤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죠? 이게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형제들의 이야기, 또 우리 식구들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부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는 자녀와 부모 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형제와 자매 간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7장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겠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가까이 있으면은 지적할 만한 것이 사실 많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오히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얘기하기 전에 나 자신을 뒤돌아보라 라고 하는 거죠.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갖고 이러니 저러니 비난도 하고 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혹시 다투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도 역시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비난하는 행위를 멈춰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는 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점보다는 사실 단점이 눈에 탁 들어오거든요. 자, 그런 때에
장점을 보라는 겁니다. 단점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을 좀 보자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 있으면 사실 굉장히 그런 것들이 더 빨리 눈에 들어오거든요. 좋은 말보다는 오히려 좀 단점을 지적하는 말 또는 뭐 손가락질하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오히려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제가 설교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만 보면 늘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늘 허덕이는 거예요. 남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없는 거를 보면 그러면 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성도 간의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게 눈에 들어오고 그러기 시작하면 지적하게 되고 또 그러기 시작하면 그거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계약이 아니에요. 너는 이런 조건이 있고 나는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서로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너와 나는 이렇게 하나의 교회를 형성했다. 또는 너와 나는 가족이고 너와 나는 뭐 친구고 너와 나는 누구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손해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때는 참아야 되고 내가 어떤 때는요. 내가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간관계가 그게 아름답고 그리고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내 판단일 수 있어요. 물론 옳고 그른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른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들이 많다고요.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랑은 옳고 그른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언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랑을 하면 허물도 덮어줘요. 사랑을 하면 남의 단점을 헤아리기보다는 남의 단점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단점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또는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찾아다니시면서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그냥 내버려도 되는 거죠. 아니, 주님이시기 위해서 고쳐준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거든요.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미리 종말론적으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죠. 네. 오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잘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 또 해보게 됩니다. 있는 것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또 저 자신도 보면 있는 게 많아요. 사실은요. 말 하나 하는 것도 정말 내가 있는 것으로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손도 잡아줄 수 있고 어깨를 두들겨 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일어나라고 또 용기를 주어서 그래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그게 꼭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말 한마디 해줌으로써 용기를 얻고 그리고 격려를 주고 그런 언어가 그런 말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무너진 내 마음, 상처받은 내 마음을 그저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저 내가 좋은 대로 내 말하자면 살아가는 어떤 방법대로만 이야기하려고 한단 말이죠. 판단하려고 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한 판단 기준을 가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죠? 진리의 말씀이죠. 옛날에 천주교의 그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하는 분이 추기경으로 있을 때 그때 캐톨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슬로건을 이제 쭉 차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또 방송에 이야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네 탓이라고만 얘기하거든요. 손가락질하면서 네 탓이라고만 얘기하니까 너무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티끌만 갖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내 탓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내 탓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가슴을 쳐볼 수 있는 다 내 탓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5절에 보면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네. 그렇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빼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저는 첫 번째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런데 제 사정은 사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이렇게 쭉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늘 기도하다 보면 드는 게 뭐냐면 바로 내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잘못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잘못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빕니다. 주님,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외면서 또 고백하면서 우리가 늘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그것처럼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죠?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우리가 뭐 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셔. 물론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주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은 주님, 내가 이렇게 용서했습니다. 주님,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고 내 누구누구를 내가 마음속에서 미워하다가도 내가 이제 주님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내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무거운 짐을 내놓는 거예요. 네. 그래요. 주님이 다 용서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또 다른 그 누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정 속에서나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우리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 또 형제와 자매의 관계, 또 그리고 교회 속에서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그죠? 그런 관계를 잘 맺는 기준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가슴 속에 새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